정호승 시인이 우리가 별에서라는 제목의 수필집에 적은 글입니다.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 수 있는데 불행히도 하루 종일 비가 올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열심히 살아간다고 합니다. 저도 그 하루살이의 마음으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하루살이는 자신이 살아갈 그 날의 날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날의 날씨가 어떻든지 간에 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쨌든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사실 시인의 상상력이 머문 곳은 하루살이의 삶 자체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겠죠. 물론 하루살이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더 많은 날을 살아갑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역시도 부여받은 삶일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태어나고 싶어서 선택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얻어낸 것이 아니라 받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를 우리의 존재 전체로 부둥켜 안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멈추는 것이 사실은 감사의 삶의 가장 핵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응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감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감사절을 지나고 맞는 주일이죠. 동시에 대강절의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인 오늘 함께 나누게 된 사도행전 말씀의 본문이 의미심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의 소위 2차 전도 여행, 그 전도 여행의 첫 번째 관문에 해당하는 빌립보 지역의 이제 전도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복음이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오늘날 우리가 소위 유럽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지역으로 처음 이제 뻗어나가는 장면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야기에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바울과 그 일행의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해서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헌신한 복음의 2차 전도의 첫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의 크기를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을 함께 듣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16장 11절과 12절 전반부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렇게 죄송합니다. 영어식으로 말하면 아이티너리죠. 그 여행 일지 같이 그 여행의 발걸음을 간단하게 소개를 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사방이 막힌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의 신실한 동반자였던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나서 서로 결국 갈라지게 되었죠. 새로운 동력자인 예루살렘 출신 실라를 2차 전도 여행의 동반자로 택하긴 했지만 이 새로운 팀이 가려고 하는 곳마다 길이 막히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이제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의 맨 서쪽 끝 항구 도시인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죠. 그 드로아라고 하는 것.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제일 그 소아시아 끝에 자락에 걸려 있는 네모 박스가 드로아라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환상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환상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우리에게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간절한 청함을 이제 환상을 통해 보게 된 것입니다. 마게도냐는 보시는 지도를 보면 드로아라고 하는 것은 배를 타고
소위 말하는 에게해 바다를 건너가야 하는 지역입니다. 생소한 지역입니다. 계획에 없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그 일행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저하지 않는 것이죠. 그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곧장 이제 길을 떠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박스입니다. 사모드라게는 사실은 지중해 그 에게해죠. 에게해를 항해하는 많은 배들에게 있어서 중간 기점 역할을 했던 그런 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게해 바다가 밤중에 험하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장들은 항해를 하는 가운데 해가 질 쯤이 되면 거의 이 사모드라게에 배를 정박해 놓고 하룻밤을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타고 있었던 배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말하죠. 곧바로 그 다음 날 일어나서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네아폴리라고 하는 도시에 갔다가 빌립보라고 하는 곳까지 나아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전반부만 놓고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의 그 루트가 최단거리, 최단 시간에 갈 수 있는 대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대목을 곰곰이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 한켠이 뭉클해져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한사코 가는 것입니다. 기어이 가는 것이 사랑이고 헌신이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땡스기빙 데이죠. 교육자들 가정이 전부 저희 가정에 모여서 집에 모여서 감사절 만찬을 함께 나눴습니다. 참 감사하고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 마음 한켠에는 조금 그 허전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저희 둘째 아들이 함께하지 못한 추수감사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 4학년인 저희 둘째가 몇 달 전에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이번 감사절에 아무래도 내려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 마지막 학년이니까 친구들과 하고 이제 캠퍼스에서 자기들끼리 감사절 시간을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아쉽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은 추억 친구들하고 많이 만들어라 이렇게 하고 우리는 그러면 방학에 이제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 한켠에 그런 이제 아쉬움을 가지고 이제 우리 교육자 가정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고 이제 커피 또 디저트를 먹으면서 한참 대화가 무르익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집사람이 이제 이 밤중에 누군가 해가지고 밖에 나가봤는데 깍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둘째 녀석이 문 밖에 서 있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이미 한 2달 전부터 아빠 엄마를 놀래켜드리려고 형제들하고 계획을 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이 보스턴에서부터 앰트랙 기차를 타고 내려와서 예상보다 많이 늦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 30가 스테이션에서 우버 택시를 잡아 타고 밤중에 문 밖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가족들을 보려고 하루 종일 내려와 준 거죠. 사실 그 다음날 돌아갔습니다. 하루 감사를 보내려고. 얼마나 참 고맙고 기특하든지 굉장히 특별한 종류의 감사절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저희 부부도 역시 아이들 학교에 무던히도 갔습니다. 왕복 12시간에서 14시간, 길게는 16시간도 걸린 적이 있었는데 그 거리를 하루에 왔다 갔다 한 적도 꽤 됩니다. 아마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다 이해되실 거예요. 왜 갑니까? 그 먼 거리를 왜 갑니까? 사랑하니까 가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가서 만나고 돌아오는,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상관없는 것이나 명절이 되면 귀성길 도로가 꽉 막힌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도 굳이 기어이 밖으로 나가서 고향을 향하는 이유 다 마찬가지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 대상을 향한 나의 헌신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오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그 무한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죄인들에게로 오십니다. 죄인들을 만나기 위해 그 작은 텐트 성막에 머물겠다고 하시기도 하고 성전이라고 하는 그 유한한 공간에 머물겠다고도 하십니다. 때로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으로 오기도 하시고 때로는 천사들을 통해 오기도 하세요.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이 대강절의 의미를 깊이 새길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절기 가운데 대강절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관계됩니다. 오심과. 죄인이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출 수 없었던 하나님이 결국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대강절의 첫 번째 의미는 그래서 예수님의 첫 오심, 예수님의 성육신과 관계가 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 참 빛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로 오신 사건이 예수님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은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거대한가, 하나님이 어떻게 끝까지 기어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가를 보게 합니다. 동시에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대강절에 숨겨진 의미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을 기대하는 것과도 연관이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은요, 참 흥미로운 약속 하나로 사실은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시면 승천하시는 예수님 곁에 있었던 천사들이 이런 말을 하는 대목이 나와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왜 주님이 다시 오십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러 오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만 있는 참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 사이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도 가는 삶으로 부름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복음을 들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기꺼이 가는 삶,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것처럼 형제와 지체들을 위해 낮아지는 삶, 험산 줄령을 넘더라도 기어이 가는 삶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전반부죠.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여러분 마음이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바울과 동료들의 발걸음이 바로 그런 발걸음이었던 것이죠. 한사코 가는 것입니다. 기어이 가는 그 사랑의 발걸음이 그들의 발걸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발걸음입니까? 사랑과 믿음과 소망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발걸음입니까? 대강절을 지나는 동안 우리의 발자취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발자취, 사도 바울을 비롯해 우리를 앞서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닮는 발자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시면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에게해를 건너갔던 바울 일행이 이제 빌립보에서 전도를 해서 첫 번째 열매가 맺히는 그런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바로 이제 루디아라고 하는 영어식으로 리디아죠. 그 유명한 여인이 이제 여기서 이제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여러분 사실 이 루디아의 회심 이야기는 부르심을 따라 걸어간 바울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그 역사하심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먼저 12절 그 후반부를 보시면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이렇게 소개를 하죠.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곧 로마의 식민지라. 사실 첫 성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다른 의미로도 번역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큰 성 혹은 유력한 성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사실 엄밀하게 지리적으로 말했을 때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방을 갔을 때 실제로 처음 만난 도시는 빌립보가 아닙니다. 이미 네아폴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볼 때 첫 번째 first city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유력한 성, 그 마게도냐 지방에서 굉장히 큰 성으로 번역하는 것이 문맥상으로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어지는 13절의 내용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13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여러분 이 내용이 흥미로운 이유는 뭐냐면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곳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이 어구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제 회당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곳이라고 회당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place of prayer이라고 보통 부르는 것이죠. 바울 일행이 평소와 같이 안식일에 그 지역에 있는 회당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 어디나 살면서 사는 곳마다 회당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대략적인 전략은 그 지역에 있는 회당을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회당이 없었다는 거예요. 유대 관습에 의하면 회당이 만들어지려면 적어도 유대인 남자 10명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법칙이 되는 거예요. 관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으면 회당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회당이 없다라고 하는 말 무슨 말이냐면 그 큰 성읍 마게도냐에서 굉장히 유력한 성인데도 불구하고 회당을 세울 수 있는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그런 부류들을 여러 보았지 않습니까? 여인들이 335 자발적으로 모여서 기도 모임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안식일에 자기들끼리 모임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을 찾다가 이 그룹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 그룹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그런데 누가 있었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던 것이죠. 루디아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당시에 자색, 퍼플색 옷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값비싼 그 품목이었습니다. 염색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제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위 말하는 명품. 그러니까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요 굴지 의류 기업의 여성 CEO인 거예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남 부러울 것 없는 여인인 것이죠. 물론 그 앞뒤 정황으로 볼 때 루디아가 홀몸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을 애초부터 안 했던 것인지 아니면 결혼을 했다가 지금은 남편이 없던 상태인지 말씀을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황을 놓고 보면 이 루디아에게 거대한 저택이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시초가 돼요. 성도들이 모이는 거대한 저택이 있고 노예들을 포함해서 가족, 하우스홀드라고 부를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아마 후자에 속하는 것 같아요. 한번 결혼했던 것 같고 지금은 어떤 이유인지 간에 남편이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루디아가
당시 여전히 사회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낮았던 그런 문화권 안에서 홀로서기에 성공한 사업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명망 있는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눈으로 남 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복음은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 빌립보에서 바울의 사역이 계속되면서 빌립보 교회의 주축이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을 계속 만나고 전도하게 되는데요. 그들 가운데는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귀신 들렸던 여종도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발걸음을 옮겼던 바울과 그 일행으로 하여금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우연히 강가를 갔다가 어떤 그룹을 그렇게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해 복음을 들고 갔던, 끊임없이 움직였던 바울과 그 일행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드릴 때 루디아의 마음이 열렸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신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후반부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부르심에 순종해 사는 삶은 결국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심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루디아의 삶이 사회적으로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온전한 방식으로 예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과 비슷하죠. 하지만 우리에게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들고 강가에 앉아있는 루디아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그의 삶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삶을 바꾸게 됩니다. 온전한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보시면 자신의 가정을 기꺼이 즉시로 열어놓게 돼요. 일종의 복음을 들고 가는 또 다른 하나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자신의 가정이 열려지게 되고 루디아의 가정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의 초석이 되는 것을,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 주간 한국의 한 기독교 신문에 이런 제목의 그 기사가 실렸습니다. 세련된 전도 마케팅, 미국 로또 주는 교회. 이 사진을 보시면 이 한국의 한 교회에서, 한국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실제로 교회 앞에다가 이런 전도 광고판을 내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처음 출석하시는 분들께 미국 로또 증정합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이 그 광고를 보고 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사실일까 싶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교회를 방문해 봤다는 것입니다. 방문해 보니까 이제 교회가 생긴 지 한 3주 정도 되는 아주 신생 교회였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없는 상태이고 이제 노크를 하니까 대표라고 하는 분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이전에는 이제 대형 교회를 다니기도 했고 한때는 신학을 공부할까도 생각을 했지만 신학을 하신 것은 아니고 이 교회를 세우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회적으로 볼 때 이 비호감이 되고 지탄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세태를 보면서 조금 다른 방향의 교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개척을 하고
친구 중에 목사님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주일마다 일단 설교는 그분이 와서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최근에 그 특허를 받아서 진행 중인 그 사업 아이템이 미국 로또 미국 로또 구매 대행 업체. 한국은 그 라이센스가 없으면 그게 함부로 미국 로또를 팔 수 없나 봐요. 본인이 이제 그거를 나라에서 어쨌든 허가를 받았는데 전도의 마케팅으로 우리가 이제 삼으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찾는 분들에게,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단계를 따라서 총 6장 로또를 주는데 4만 원 상당 이렇게 본인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돈으로 한 영혼이 교회에 안착하면 그야말로 가성비 좋은 마케팅 전략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 대목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꾸 찾으면 왜 이런 생각을 했겠는가? 이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은 우리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핵심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로또가 어떻게 복음을 대체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 가장 본질적인 문제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그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로또가 어떻게 죄인의 삶을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바꿀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로 끊임없이 오시는 것은 그저 우리가 이 땅에서 대박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 이 땅에서 로또 맞는 삶을 살기 위해 오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끊어져서 단절되어 있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사회적으로 아무리 높은 사다리에 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으면 결단코 채워질 수 없는 우리 마음의 거대한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 삶의 자리, 그 자리마다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는 것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삶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도 기어이 가는 삶, 그런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매 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